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회를 준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속초에서 감리교 목회자들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저와 저희 가정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가게 되었습니다. 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이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화요일날 새벽기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 목, 금 3일이겠죠? 3일 동안 3일을 새벽기도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의 말씀을 장로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달라고 장로님을 통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감리교 신앙고백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가 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지난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신앙고백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뭔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 고백이에요. 근데 많이 외우셨네요. 네. 할렐루야. 네. 일단 한 5번, 6번 가봐야 또 괜찮아 드러나겠죠.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별거 다 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단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게 이단 천주교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십계명의 첫 번째인 우상 섭리하고 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천주교가 하죠? 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거나 혹시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 동상을 놓고 거기에 빌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송아지 놓고 비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숭배한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어떻게 해서도 천국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빨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뭐 하려고 33년을 살아계셨을까? 미성년일 때 그렇다면 성년이 되신 20세에 돌아가셨어도 어차피 구원의 길은 열렸을 텐데, 더군다나 30년 동안은 몫으로 조용히 계시다가 공생의 3년을 열심히 활동하신 후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사람에게 알릴 시간이 필요했겠구나.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겠죠? 분명한 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는 걸 우리 반드시 살펴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이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이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뜨겁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데리고 가셔야지. 그 순간 죽이시면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도 집에 가서 또 범죄하고 그 다음날 또 넘어지는데 왜 남겨두셨을까? 왜겠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하라고. 그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깨어진 무릎바닥 다시 호구해 주시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내 일생을 살아간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일평생 100년 해를 하면서 아픈 데 없고 처자식이 다 잘되고 평안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공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시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처자식 잘 가르치는 거, 가정 평안하게 하는 거, 높은 데 승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 땅 인류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넘겨준 줄 아십니까? 사탄에게 그냥 꿀꺽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할 때 잃은 양,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거든요. 이 세상 주권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우리가 인간에게 주셨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거 인간이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그냥 도매감으로 한 입에 사탄에 야 네가 해라고 다 넘겨줘버린 거야.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그 통치권을 다 가지고서 사탄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우리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증거들이 있어요. 이 증거는 사회에도 나타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 불평, 불만, 외로움. 여러분 외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 분노, 집착.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이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RTD 영성훈련 받으셨죠?
그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거기 올라갈 때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사회에 여러분의 문제가 다 풀렸어요? 아니요.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안 풀렸죠? 안 풀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뭐가 즐거워? 뭐가 기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불평불만이 없어지잖아요. 다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RTD 훈련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날 다 잃어버립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야 이거? 핸드폰 왜 뺏어가는 거야? 아 짜증나고 밥도 말이야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그러는 말이야. 졸리 죽겠는데 재우지도 않고. 다 그래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다. 깨달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외로움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예?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외로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없는 겁니다.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이제 민서 빼고 있는 두 분 계신데 분명히 들으세요. 외로워서 결혼하시면요 더 외롭습니다. 결혼은 외롭지 않고 나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두 사람의 만날 때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둘이 같이 있을 때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모른다고. 결혼하신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집안 너무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쾌락. 여러분 왜 술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술 먹고 싶은 사람들 있죠? 예, 술이 좋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요. 드릴 말씀 드려야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없는 겁니다. 아세요? 쾌락, 분노, 집착, 돈에 집착하고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고 기쁘고 걱정 의심에 안 되셔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안하거나 누구를 찾아야 되겠고 외롭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어떤데요? 어떻게 반대가 있는데 단 한마디로 완전히 바뀝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요 이전과의 삶이 180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도 옛날의 것이 좋고 옛날의 것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찬양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말이 이건 잘 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삭개오 예를 들을까요? 삭개오가 보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 봤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 집에 갔어요. 다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내 안에 우리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아직이죠. 예, 잘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셔가지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있는 걸 다 내어놓고 내가 혹 다른 사람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내 분야 갖겠다고 그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옛날 습관이 좋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니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찬양하니까, 봉사하니까, 기도하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내 안에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이란다고 계속 나가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겠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저 사람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딱 그 정도, 내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래서 전도한다고 사람 데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딱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딱 그 정도까지. 이게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요, 실제 이런 일 참 비일비재합니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된다니까, 나도 전도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나서 어떤 사람 전도했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이제 세가지 교육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금요일도 와라, 기도회도 와라, 수요일도 와라, 새벽도 와라 해서 그 사람이 딱 새벽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기도회 오고 왔더니 전도한 사람이 얘기하면, 야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도 못해가면서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누굴 구원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맡겨진 그 영혼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섭니다. 마치 뭐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꽃게. 나는 자꾸 옆으로 가라면서 너는 앞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 옛과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에 몰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혼 구원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뭐냐? 십자가에 죽어집니다.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죽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어. 승질 많이 죽었어. 이것도 죽어진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이야기할 때는요, 성격이 많이 죽었다. 내가 말이야, 내 탐심이 많이 죽었다. 욕망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것도 죽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죽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져야 될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유일하게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진 사람이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는 완전히 죽어졌을까요? 모세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죽어졌을까? 엘리사 선지자는 완전히 죽어졌을까?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자 보세요. 많이 헷갈리죠? 네. 사람마다 다 죽어지지 못합니다. 죽어지기 참 힘들어요.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요, 승질이요, 보통 승질이 아닙니다. 돌판을 집어 던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물건을 집어 던져봐. 야, 그야말로 배는 없는 사람이야. 모세는 열이 받아가지고. 성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성격이 안 죽어졌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승질빼기가 아니고 쟤는 승질빼기가 그래도 그 순종하면 그 사람이 죽어진 사람이에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애들 대머리라고 머리숱 없다고 놀렸어. 그랬더니 저주를 해가지고 곰 2마리 가서 애들을 진짜 죽였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 머리숱이 없다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머리숱 없네요? 이러고 기분 나빠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딱 저주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누가 와서 죽였다 하보세요. 저 목회 못할 거래 아마? 네. 못할 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같아요. 그래서 승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무서워요. 죽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왜? 엘리사는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잘 모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사도 바울도 성격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쓴 마가가 전도여행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힘드니까 못하겠어. 갔어요. 갔더니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열받아.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중에 바나바가요, 다음 전도여행 갈 때 마가 데리고 가자는, 나는 저 인간이랑은 절대 일 못해. 마태복음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랑 싸웠잖아. 갈려줬어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죽어진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어진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얼만큼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죽어짐이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을 하면 순종을 안 하죠? 이게 참 웃긴 게요, 순종의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손익이 가지고 있어요. 손익분이 있잖아요. 그 순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별거 다 하려도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죠. 진짜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나의 감정, 내를 다 아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도전드릴게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니래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의 종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 응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대요. 하나님 그 일을 왜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하려고 보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마지막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예수님도 어려웠죠. 힘들었죠.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려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합니다. 이사야한테 미쳤어요. 3년 동안 뻘거 먹고 다니라고 오고. 왜 그 일을 이루셨나 이사야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다. 한 박자 늦으면 불순종됩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잠깐 하는 순간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고민 안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일 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초신자들이 몰라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죄 중에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몰라서 진짜 기도해 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최소 집사님 이상 된 분들은요, 기도해 보겠다 얘기하는 건요, 특히 찬양이에요. 아세요? 순종 못합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이럴 때 십자가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셔야 되고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는 삶, 그런 인생이 못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사셔야 되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100년을 산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같이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나의 사명이고 나의 할 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아버지의 순종할 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뜻을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우리 젊은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저희를 품으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들을 덮어 주시옵시사.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과 모든 질병들이 우리 성도인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사. 그 발걸음조차도 실족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인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결혼을 놓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안에서 형통하며 열리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제물로도 주님 부어 주시옵시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제물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나님 포괄적 차별화 금지법을 비롯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을 주님 다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힘껏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하나님 번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번영되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꼬를 주님 친히 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이루는 삶을요 결단하고 선포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라든지 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즐겼던 것들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들 이거 있으면 결단합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속에서 진짜 나누시기 바래요. 그거 흠 아닙니다. 여러분 죄 아닙니다. 나누지 못하는 게 죄고요. 나누고 꺼내는 순간 이미 반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감추잖아요. 치유되는데 한 5배는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더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온전히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끊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충만이 떠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 끊으시면 돼요. 참 쉽지 않죠? 네. 저는 제가 먼저 선포할까요? 저는 TV로 됐네요. TV를 없앴어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있는데 애들 때문에 또 그런 게 이게 저는 리모컨의 권한을 제가 얻고 제 아내한테 넘겼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아내가 보라고 허락하실 때마다 TV에 관해서는 저한테 하나님은 제 아내입니다.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못 끊으신 분들 도박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요. 술 먹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아니요. 그럼 끊으셔야 돼요. 담배 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끊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쇼핑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쇼핑의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는 거는요, 그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뒤지는 거 있잖아요. 소위 요즘 전문용어로 눈팅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 안에 없잖아요. 임재가. 끊으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가능하면 많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2개든 3개든 여러분. 아니면 5개든 10개든. 또 이게 2개, 3개 얘기하면 꼭 2개, 3개 먹고 알더라고요. 제가 5개든 10개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신앙고백 다 외우셨나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한 곳, 두 곳, 세 곳에서 들려온 것 같은데 아버님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합시다. 고개를 들고 하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고 드실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고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고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필름이 붙었다 끊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승리하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놓으세요. 제가 수시로 할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저는 사도신경이 이제 지난 내년부터는 이걸로 기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게 진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많이 패스하죠? 네. 패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회에 계십니다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